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또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에 히브리서도 묵상하고 주일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니까 아주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성경이 이토록 지겹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고 또 알아들은 척 하다가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좀 너무 고지식해.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좀 그 다른 복음 좀 전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런다고 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나? 좀 다른 복음도 듣고, 그것도 또 인간에게 어느 정도 기쁨도 되고 위로도 되면, 그걸로 또 된 거지. 뭘 굳이 또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절대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말라고 저토록 강경하게 모자세를 취할까. 그래서 바울이 너무 고집스럽다라는 인식이 생기긴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죠. 그죠? 우리 인간의 시선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결코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믿음이라는 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여전히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갈까요? 성경도 그런 눈으로 이해를 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허락되면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시선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풀어집니다. 결국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무덤처럼 쌓아놓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그 인간의 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그리고 후회밖에 남는 게 없고 한숨밖에 나오는 게 없고 절망과 불평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은혜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나를 충만케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누구의 시선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의 시선, 인간의 시선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육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은 누누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육의 것은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간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라져버릴 것들을 오늘도 붙들고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한숨 흘리며 한숨 지으며 또는 때로는 욕망을 불태우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고 그러면서 다시 인간의 눈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다가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섞으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그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 수는 없겠느냐. 왜 또다시 율법주의, 또다시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상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성경도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구약을 특히 보시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읽으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왜 도대체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그 애굽 땅의 사람들은 또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그들한테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또 그들의 장자까지 다 죽여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읽으면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안 믿는 사람들 도대체 뭐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그들 다 싹 다 죽여버리십니까?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사건이라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건져내십니까? 다 인간의 눈으로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이야기를 읽으면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셨고 왜 그걸 성경에 적어 놓으셨고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애굽 땅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애굽 땅은 세상이에요. 나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애굽 땅에서 장자로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내 영광과 내 명예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던 내가 애굽 땅의 장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땅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사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살려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장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뭐가 먼저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장자됨이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복으로 여기는 거,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 전에 알던 나를 자랑하던 모든 그 스펙과 그 모든 지식들이 다 배설물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유치한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는 거. 남들은 그거를 학위를 따지 못해서 막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박사학위까지 받아내는 그 학위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 아, 유치하다.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진짜 유치하다. 어린애들 장난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그 세상 지식에 별로 관심이 안 가요. 네. 그럼 어디로 관심이 가요? 성경. 여러분이 그렇게 하찮게 취급하는 그 성경, 여러분이 별거 아닌 이야기로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로 읽어버리셨던 그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애굽 땅에서 장자로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그 애굽 땅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더 죽이시려고 광야로 끌고 들어가시는구나. 근데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불평불만밖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을 좀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사람들 앞에? 네. 그게 바로 유아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야 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누가 옆에서 귀가 따갑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들립니다. 읽힙니다.
그렇게 성경을 단 한 구절만 읽어보세요. 그 한 구절이 어떻게 여러분을 살리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알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배달 첫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시선이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 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영어로 하면 슬레이브잖아요. 뭔가 묶여있는 거잖아요. 구속당해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 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어떻게 갖다 붙였냐면 어릴 때라고 갖다 붙였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미성숙한 상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사람은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준이 종처럼 믿는 거예요. 종처럼. 주인이 명령하면 그거 그대로 지켜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매 안 맞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을 서로 부여잡고 서로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어린아이들이 하던 모습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다 뭐라는 거예요? 종이는 주인의 종으로 살던 자들.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정도 흠이 없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본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도덕적 기준이 좀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천박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천박하냐. 저 사람은 윤리 도덕적 그런 것 교육도 안 받았나 봐.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저 모양으로 살지? 라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 시선은 뭐예요? 인간의 시선이에요.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나도 종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로 내가 저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인간이야 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뒷담화라는 걸 우리가 왜 해요? 왜 그게 재밌어요? 그렇게 남 험담하는 게 왜 그렇게 재밌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위에 있다라는 뭔가 뿌듯함이 있잖아. 야, 저 인간 어떻게 그런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면서 위안을 받고 싶잖아요. 그 험담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험담하고 있는 나를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도 종이었어. 야, 너도 죄인이었어. 너도 내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하고 다를 바 없어. 저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이랑 너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데? 너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고 너는 소심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냥 종이에요. 그 율법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한평생 나라고 하는 자아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불태우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었고,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저들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이 아니고, 저들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저들보다 내가 더 교양이 있어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3절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 또 어릴 때라고 계속 강조하죠.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좋은 노릇하였다. 좋은 노릇하였대요. 여러분, 한글로 이 노릇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게 사실 좋은 뜻이 아니죠. 어떤 행위, 어떤 역할, 이런 걸 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약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선생 노릇한다, 저 사람은 뭐 사장 노릇한다, 이렇게 노릇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때는 비하하는 발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종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종 노릇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 죄인인데, 하나님 볼 땐 다 종들인데, 그 중에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면서 거기서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 유치한 거예요. 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누가 높네, 누가 낮네, 누가 더 오래 있었네, 누가 금방 들어왔네, 누가 직분이 높네, 낮네, 누가 헌금을 많이 했네, 많이 안 했네, 누가 선교를 많이 하네, 누가 많이 안 하네. 그 유치한 판단, 인간적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러니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고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냐고요. 네, 아무리 그 교회가 사람 숫자가 많고 전통이 오래됐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거예요. 네, 그 종노릇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 종노릇하는 이유가 뭐라고 밝히냐면 그 앞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을 한다고 히브리서가 밝혀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모든 죄인은 죽잖아요, 그죠? 죄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죽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모든 죄의 열매가 그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실 때 그 목적이 뭐겠어요? 왜 우리를 광야 40년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 죽이고자 하시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 그랬죠. 네,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밝혀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죽는 게 어떻게 하다고요? 좋은 게 아니라 공포스러워요. 여전히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죽지 않으려고 하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종노릇이에요. 이 땅에서 결국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노릇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면, 우리를 보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간들의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고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나를 결국은 죽게 만드시려고 거기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내 멱살을 붙들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나라고 하는 자는 거기서 살아내려고,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그걸 간청 기도라고 가르치면서 문제가 있을 때 간청해서 하나님 앞에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반드시 응답하시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싶으시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고개로도 좀 끄덕이세요. 정말 무반응이시면 제가 지금 혼자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이 삶에서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공포예요. 그런 자에게 믿음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종로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자체가 공포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공포예요. 심지어 이분 하나님마저도 공포의 대상으로밖에 안 보여요. 내가 혹여라도 조금만 죄를 지으면 금방 나타나셔서 나를 벌하실 것만 같은 그런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풀어주니까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세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그 사랑이 인간적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뭐가 없다고요? 죽음노릇함이 없어지거든요.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떠는 삶이 없어지거든요. 그 두려움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런데 불완전한 사랑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여전히. 그 불완전한 사랑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아침 목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으면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냐고 시기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무슨 그런 벼랑마늘 말씀을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으니까. 오래 참는 사랑을 내 안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가서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만이 나를 이 두려움에서 쫓아낸다. 내 안에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어요. 징벌은 뭐예요? 죄인에게만 허락되는 게 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육의 시선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으니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삶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두렵고 세상도 두렵고 인간도 두려운 거예요. 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랑이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아직 미완성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한 번만 제대로 경험했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허락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을 텐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식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땅에서 좋은 것만을 주시지 않고 나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나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시선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더 줄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합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게 젊은 부모님들을 뵈면 뭔가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요즘 막 심리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아이의 심리 막 이런 걸 너무 박식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저보다도 더 박식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 아이의 정서에 별로 안 좋고 뭐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아이의 정서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애들한테 훈육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따끔하게 매를 들면 그걸 다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훈육을 하는 것이 부모된 입장의 기본적 자세일 텐데 심지어 차라리 그냥 부모한테 좀 잘못 실수하거나 그러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남한테 실수하고 잘못한 것마저도 애가 그럴 수 있죠.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부모들이 많이 봐요. 제가 분명히 말해서 큰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라면 내 자식이 인간답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절대 눈 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언제 깨달아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가르치면서 이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도 나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불만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징계를 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세요. 그 개인 교사를 통해서 지난주 제가 나눴던 것처럼 그 종 중에 박식하고 똑똑한 종을 뽑아다가 개인 교사 역할을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 개인 교사가 율법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개인 교사를 어디까지 그 권한을 허용했냐면 그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을 때 그 자식을 훈육하는, 징계하는 권한까지 그 개인 교사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 일을 멈추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면 이제 그 모든 교육, 훈육 과정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개인 교사 아래에서 벌벌 떨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정해놓은 때가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오면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지금 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때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계속. 네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절대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고 거기서 풀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때 누구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게 왜 때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 유치한 세상의 학문에 붙들려서 거기에 매여서 종살이 종노릇하고 있는 그 우리의 그런 불쌍함을 주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랑이 안 보이는 거. 그 사랑이 안 보이고 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기한이 찼을 때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구하고, 성도가 성도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유는 나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좋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분이 정하신 때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 시선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제 환하게 설명합니다. 5절,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들을 거기서 속량하시고 애국 땅에서 장자 노릇하던 우리를 거기서 속량해내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징계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목마름도 주시고 배고픔도 주시고 그 광야 지독한 40년의 삶을 견뎌내게 하십니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걸 통과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자에게 6절이 고백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다.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다.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세상 어느 종교에 자기가 믿는 신을 갖다가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죠. 왜요? 모든 종교는 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왜? 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인간들이 복종하겠습니까? 그 온갖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행위를 강요하면서 신을 두렵게 만들어내는 게 종교라고 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그 아버지가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친밀한 아빠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는 젖된 아이와 같은, 그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그 안에 두려움이 없죠. 더 이상 내일이 두렵지가 않죠. 내일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내일을 맡겨버렸기에, 네, 더 이상 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죠. 네, 오늘부터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두 발 뻗고 주무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유목사는 성격이 좋아서 두 발 뻗고 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제 안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청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저는 누우면 5분 만에 잠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수면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것도 은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무슨 호르몬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다시 6절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보내주셔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게 믿음이 허락된 자의 시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의 장자로 살던 나를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짓밟으시고 죽여내시는가를 그걸 목도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순교자입니다. 어디 저 멀리 타국 땅에 가서 순교하는 게만이 순교가 아니고요. 우리의 목이 달아나는 게 순교거든요. 우리의 주인된 목이 달아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된 목이 달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거듭난 성도의 삶이고 그게 교회거든요. 거기에 강하고 담대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매 순간 내 앞에 닥쳐오는 그 엄청난 파도와 풍랑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자는 나보다 조금 나은 인간이 아니라 그 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표현 대로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보이지 않고 예수가 없는 자는요, 이미 죽어 있는 자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거 잘못된 기도라고 했죠.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부자고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을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의 끝은 공허와 허무뿐이에요. 죽은 겁니다. 죽은 자들이 그 세상의 풍랑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 장면을 유심히 꼬집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까? 죽은 자가 바라보는 그 풍랑과 믿는 자가 바라보는 풍랑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세요. 누가복음 8장을 보세요.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뭐라고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에요. 배는 뭐예요? 나예요. 내 인생이에요. 성전된 나입니다. 그게 배예요.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런데 하나하나 꼬집어 보세요. 이 상황을, 첫 번째 상황은 뭐예요?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여러분,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는 존재예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고 방관하시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냥 육신적으로 피곤하셔서 주무셨겠죠, 목사님? 그거는 성경을 너무나 육적 시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바라본 시선이 그 예수가 잠든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 믿음이 잠든 거예요. 내 배 안에, 성전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신데 그 예수가 잠든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죠? 그런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바람, 성경에서 바람은 세상의 풍조를 말하고 복음과 역행하는 세상의 풍조가 내 인생에 불어닥쳐요. 그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온갖 시험거리들이 내 안에 불어닥쳐요. 배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지 보세요. 호수로 내리 불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리 불어서라는 게 뭐냐면 쉬지 않고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이 꼭 연달아오는 거예요? 잠깐 부는 거는 누구든지 견뎌내죠. 이렇게 지금 뉴저지에 풍랑 온 것처럼 하룻밤 정도면 견뎌내죠. 근데 이 풍랑이 일주일 내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죠? 지금 그 제자들, 예수가 잠든 걸로 보이는 믿음 없는 제자들이 볼 때는 그 풍랑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두려워요? 그걸 내내 불어오니 이걸 인간이 어떻게 감당해요?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내 날아가는 인생에 물이 차올라요. 숨이 막혀옵니다. 내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요.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위태롭다라는 게 뭐냐면 무슨 상황이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잠든 걸로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떠오를까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한이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씀이 들려와요? 안 보이죠.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 풍랑밖에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습니까? 살려고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의 대상에 빠져있는 자는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몸부림 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깨웁니다. 이거를 오늘날 교회들은 기도하고 가르쳐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를 보지 못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깨우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뭐예요? 그게 율법적 행위예요. 종교적 행위예요. 내 인간적 노력으로 그 예수를 흔들어 깨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왜 잠잠히 계십니까? 내가 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산이라도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습니까? 라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정확하게 알라딘 요술 램프의 진리와 똑같죠. 그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똑같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보세요. Master we are peris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perish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멸되어져 간다, 죽어간다, 사라져간다. 예수님, 저 이러다 진짜 죽어가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이렇게 이 상황을 연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소멸하는 불로서 나타나셔서 이 땅의 모형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거기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단지 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유, 그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냐. 이리 와,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말해봐.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거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걸 내가 이 풍랑을 통해서 너에게 깨우쳐주는 거야.
때는 대단히 믿음 좋아 보이지만 풍랑이 한번 연속적으로 오는 상황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볼까? 욥과 같은 고난을 너에게 한번 허락해볼까? 정말 너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을까?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자인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겐 전혀 소망이 없는 죽은 자였음을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는데 우리는 이게 육의 시선으로 읽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있게 만드시겠다. 결국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친밀한 관계, 그것이 내가 너를 믿음의 길로 이끈 목적이었으며 왜 보지 못하니? 그래서 오늘 7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고 하는 인간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예요? 네,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믿음이 없고 나라는 존재는 그냥 이 땅에서 벌벌 떨면서 종노릇하다가 죽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다,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 라는 얘기를, 이게 절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고 단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몇 번으로 지식으로 얻을 그런 교리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뼛속 깊이 이해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자는 백날 첫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백날 첫날 뭐 성경 100도 그래도 소용없어요. 네, 소용없어요. 이게 안 보이면 그냥 그 세상 초등학문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부터 제가 하나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묵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어떤 이 세상의 고난으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른 자들은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말하죠. 36절,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시편 44편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그 모든 광야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다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다 유치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끊어낼 수 없습니다. 별표 5개.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곁길로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배에 나와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불어오는 풍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우리라는 인간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답이 없는 자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답이 없는 나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그의 피로 나를 종살이해서 종노릇에서 자유한 자로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여전히 풍랑 앞에 두려워하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늘 육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려만 했을 뿐,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인 줄 착각했을 뿐, 여전히 율법주의에 머물러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바 아버지가 부르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풍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그 크신 계획과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그 아버지의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세상 어떤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적된 나이와 같이 주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탕감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된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인내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했어요.